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고 무익한 수고들이 저희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 모든 노고를 위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진짜 하늘의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실제로 맛보는 그런 예배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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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워도 괜찮습니다. 많이 덥죠? 필리핀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날씨는 마닐라보다 더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한국이. 거기도 덥고 여기도 덥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더운 가운데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더운 가운데서 이 예배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은 뜨겁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일로 예수의 일로 환난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환난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그쵸? 어제네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JTBC 뉴스 유튜브에서 뉴스가 떴는데 교회에서 불이 붙었다. 그래서 교인 100명이 대피해야 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낫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반에 있던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 세움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전도사님 톡방에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그 불이 난 거 그것도 물론 안타까운데 사실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서 그 뉴스 유튜브 기사를 다시 보면서 댓글들을 제가 봤는데 댓글들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를 처음 보긴 하는데 이 지붕이 조금 약간 보통 교회처럼 생기지 않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둥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들이 이 교회는 이단이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많았죠. 저녁 오후 6시쯤에 이제 불이 났으니까 예배하러 모인 예배를 준비하려고 모인 분들, 예배자분들이 100명 정도 있었는데, 뭔 이렇게 더운 날씨에 100명이나 교회 모여갖고 저렇게 있냐, 이단이다라는 소리랑,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봐라 불이나 나지, 기도나 드려봐라, 니네 천벌 받는 거다. 아무튼 어째 온갖 교회에 대한 그 정말 근거 없고 나쁜 정말로 비아냥의 댓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군요, 이런 댓글들은 거의 손에 찾아보기 어려운, 손에 꼽기 어려운 그러한 댓글들로 도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제 기독교가 조롱받는, 보편적으로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조롱받을 일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는 유익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완전히 그 시대도 지나갔구나. 교회를 다닌 그런 것만으로도 조롱받는 시대가 찾아왔구나.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시대가 찾아온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들이 이 시대에 돼서야 실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로, 예수의 일로 환난받고 조롱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여러 말씀들이 실은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더랍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화 313년에 공인화 되었을 때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는 기독교가 오히려 맹탕으로 갔었던 그 시대가 지나가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교회를 와서 이익을 보려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환난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빛이 나는 시대가 왔구나. 아멘.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초대교회 때 에베소 얼마나 그 향락과 사치와 이방신의 문화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들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핍박, 조롱이 있었던 시대였고,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3장은 2장은 이제까지 그쵸 교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구원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4장부터는 구원에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3장이 거기를 넘어가는 이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돼.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그거 영광이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괜찮은 거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합당한 거야. 복음에 합당한 거야.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실천으로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갓 태어난 교회에게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영광의 의미를 감옥에 갇힌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이 3장의 내용이었다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빛과 소금 교회와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조롱, 핍박 혹은 모든 고생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인 줄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요, 이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의 포로 된 자야. 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포로 된 자야 라고 했던 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는 예수의 포로고 복음의 일꾼이요 했던 바울이 이 8절에 나와서 이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냐면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고지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어떠한 사회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예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서 복음의 빛을 내는 그러한 방향성이 아니라, 물론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도 쓰시고 작은 자도 쓰세요. 큰 교회도 쓰시고 작은 교회도 쓰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요, 낮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낮아짐의 은혜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의 일대기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돌로 쳤던 바리새인들이 이 옷을 누구한테 맡겼냐? 사울한테, 바울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옷을 맡겼다는 건 그 사람이 책임지겠다, 책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울은 물론 돌을 들지 않았지만 오히려 돌로 친 것과 다름없이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스데반을 죽였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들을 하는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시대상으로 에베소서 전에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인 그런 박해하던 살인마였어. 나는 사도로 불림받기도 자격이 없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바울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 이방인들도 포함된 그 교회, 그 성도 중에서도 내가 제일 더 지극히 작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그 죄인은 나예요. 바울 나예요.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를 오히려 몰랐을 때 바리새인들을 지도했던 책임자 중에 책임자였고 기세가 등등했던 자신감이 넘쳤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야. 아니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야. 아니 내가 성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오히려 예수를 알고 나서 알면 알수록 그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낮아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방향성입니다. 다시요, 나는 낮아지고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은 높아진다. 우린 이걸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어떠한 성화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성화의 모습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이전에는 예배를 정말 드리기 싫었는데 이제는 목요 예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목요 예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내가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됐네요 하는 사람과 똑같이 목요 예배를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데 나 진짜 예배 나오기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교회 안에서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목요 예배에 나왔어요. 그러나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성도예요.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높아지는 그 역설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요, 괜히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낮은 자인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한테 나타났어. 나는 낮아져도 상관없지만 이런 나를 사도로 쓰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바울은 자신을 낮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취고 성장인 것 같니? 아니, 나는 말에 힘이 세다고,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세진다고, 너희가 신앙에 어떠한 연륜에 힘이 세졌다고 나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힘이 없는 자들이 예수라는 지팡이 짚고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짚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내가 기뻐한단다. 이 신앙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실은 낮아짐의 시간들이 사실은 다 필요했었어. 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이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요, 자기의 은혜의 경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온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앞에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은혜의 경륜이 나타났다.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가정 경영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 경영은 은혜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못한 그런 작은 자야 하는데, 그걸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경륜은 우리 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의 경륜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그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요, 저희 목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통치하시고 구원도 작정하시고 섭리도 작정하시고 이러한 작정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지고 피조물이 그러한 인간의 죄 때문에 굴복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작정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싫은데 너 먹으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먹은 건 아니에요.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허용적 작정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피조물이 왜 아담의 죄로 그 썩어짐의 종노릇합니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그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질서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질서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가시와 찔레를 낼 거야. 또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아담과 땅은 또 수직 관계였어요. 아담이 만물을 통치하는 관계였는데 이 땅이 아담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시려고. 아담, 너가 지금 선악과 따먹은 거 뭔 줄 알아? 넌 나의 통치 대상인데 너가 날 반역했어. 그러니까 너의 통치 대상인 땅이 너를 반역하게 하는 그 가시와 찔레를 낼 거야. 그리고 어제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래서 그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땅에서 해 아래 수고가 가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었다? 경륜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그 허용적인 작정 안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다? 아담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 경륜이 완성이 된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아래에 두고 모든 인류도 불순종하는 모든 죄인의 가운데 허용적 작전, 이 경륜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가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의인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순종을 모두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야. 너희가 그 은혜가 필요해. 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러한 경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또한 넘어짐에 대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조같이 제가 이 네 문장을 항상 이렇게 새겨놔요. 언제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가 저의 죄로, 저의 화로, 또 저의 어떠한 낙심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늘 새겨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은 뻔뻔하게 죄 아래 가둬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의지로,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허용적인 작전 가운데, 그러한 경륜 속에 저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구원하시기로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낙심을 이겨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이 정죄할 때마다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오늘도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경륜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여기에만 또 그치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나에게만, 인류에만 그치지도 않고 온 피조물에게만 그치는 것도 아니라 더 확대시켜서 어디까지 나아가냐? 영적인 세계까지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야. 은혜의 경륜이었거든. 근데 온 피조물도 굴복하게 되는 거, 그 비밀의 경륜이었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위한 비밀의 경륜. 근데 그게 온 피조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 모든 구원의 그 크신 경륜이 천사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함, 천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시작되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천사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 또 온 피조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에 다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바울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요? 에베소의 문화 자체가 천사를 숭배하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내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그러한 이신론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야, 그 영적인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 천사들마저도 이 구원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뭘 알고 싶었냐? 너희가 그 구원을 알고 있어. 그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경륜을 너희, 한낱 작은 인간 같은 너희도 알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어. 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재밌게 우리 천사들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천사가 등장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천사가 이 명시적으로 등장한 장면이 있어요. 어디죠? 강도사고시 문제인가요? 처음으로 천사가 등장한 장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었을 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 선악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불칼과 그리고 그룹으로 막아라 할 때 그 그룹이 케룹 천사여, 천사들 보고 막아 하고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거죠.
천사들은 몰랐어요. 왜? 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야, 얘네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악이 창궐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를 불러 세웠는데 또 바벨탑을 세우고 야, 이 망했다. 얘네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선악을 알게 되어갖고 영생과도 멀어지고 이제 이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형편이 없어요. 이번에도 저희 중고등부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들어갔는데 아내를 몇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죠? 2번이나 속여요. 2번이나.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서 그 이제 세훈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게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너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쟁취해 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고 누이로 속이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현실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내한테 죽었겠다. 그러니까 애국 왕에 뺏겨서 죽기 전에 여보 우리 또 가갖고 좀 속여야 될 것 같아 하는 그 순간 이미 저는 아내한테 죽고 이제 이혼 당했겠다. 이게 현실이죠. 근데 아무튼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인간 아브라함을 만져가기 시작합니다.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에 정말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인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죠. 천사, 너 빨리 가갖고 아브라함을 막아. 그때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멈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조상 만드시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네.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야곱은 더 형편이 없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페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길에 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해. 이 천사들은 연유도 모르고 실제로요. 근데 이 오르락내리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그 이제 문맥을 살펴서 보면요, 원어를 또 살펴서 보면요, 이게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라트라는 이 그 고대 근동 같은데 어디 신전 같은 거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전에 이제 올라가는 그 계단들이 있잖아요. 저희 뭐 창경궁이나 어떤 궁에도 이제 그 왕이 앉는 그 자리에 계단들이 있잖아요. 계단이 쭉 있고 맨 위에 제단이 있는 게 지구라트인데 그러한 지구라트 계단에서 한쪽으로는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고 한쪽으로는 천사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천사 2군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군데가 내려와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으면 그 한 군데, 나머지 한 군데는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는 그 두려운 길 가운데 내가 너를 천사 2군데를 보여서 지켜줄 거야. 이 군데가 지켜주고 나면 철수하고 나면 또 다른 군대가 2교대, 2교대로 돌아가면서 너를 지켜줄 천사를 내가 보낼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본 거고 천사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야곱을 지키라네 하고 따라갔던 거죠. 근데 야곱이 이 천사들을 어디서 만났느냐? 우리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우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그때 누굴 만났냐? 천사의 군대를 만났는데 마하나임이란 뜻이 2군대라는 뜻이에요. 마네와 아임이 그 둘이라는 그 쌍수거든요. 그래서 2군대를 만난 겁니다. 이 2군대가 누구였다? 꿈 가운데서 야, 천사들 야곱 지켜 하고 갔던 그 천사 2군데를 야곱이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경륜에 동원되었다 안 동원되었다?
동원되었다, 일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천사들도 보면서 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살펴보려면 끝이 없어요. 엘리야에게도 찾아와갖고 죽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도 떡과 이제 물을 주면서 엘리야에게 기운을 북돋았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 18만 대군을 천사 한 명이 다 무찔렀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상의 뜻은 이거야, 환상의 뜻은 이거야 하면서 이때 천사가 알려준 거죠. 62 이레와 7 이레. 이게 뭐 사실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69 이레 이후에 기름 부을 자가 올 거야.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환상의 비밀이 바로 이거야, 다니엘 하고 나서 그 시간이 기다리고 나서 드디어 천사가 말했던, 천사도 기다렸던 그 구원의 메시아가 찾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후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역 경륜에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함께 찬송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고 천사들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경륜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사들도 뭘 한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너무 지혜로워요.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워요. 천사들도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에게만 국한된 거요? 아니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요. 천사들도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구원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영광스럽게 벅찬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이 바로 뭐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정죄하고 담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 바벨탑으로 흩어진 그 인류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네요. 담대히 나아감을 얻네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바울은 찬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요 나아감이라는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 제가 간지에 적어놨습니다. 프로스는 앞으로예요. 아고는 이끌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히, 확신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셔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바울은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끄는 그 힘이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고 너희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시점 속에서 너희가 담대히 나아감을 얻고 있어.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구원의 경륜을 안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결코 멈추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결코 막히지 않아.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가 아니라 나의 이 복음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사실은요, 이 구원이 단순히 나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구원의 경륜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세력까지 총동원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참여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아주 사소한 작은 고난 때문에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것 하나조차도 범패스럽게 느끼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는 진짜로 확신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진짜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 물론요 수요 금요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의 가치가 진짜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싶어요. 밤마다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아니 그 헛된 것들을 찾아서 하는 그 생활이 아니라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귀하고 가치 있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저희에게 사라지면요, 예배도 기도도, 아니요 뭐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심지어 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저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했는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 전에 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삶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경륜이 내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너무나도 작아.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영혼에 참여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워. 바울은 감옥에서 이거를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그때나 말년에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때나, 야,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매여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아. 그 경륜이 이끄는 힘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오게 할 거야. 너희도 담대히 이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해, 디모데야.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민방위를 갔다 왔어요. 참 사실 이번 주는요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매주가 은혜이긴 한데요, 그 목사님이 없는 이때가 참 저한테는 굉장히 각성이 되는 시기인데, 이번 주는 뭐 오픈 새벽 기도도 있었고 또 오늘은 또 민방위 훈련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갔다 와서 하나님 이번 주를 정말 잘 그냥 잘 견디게만 해주세요 해서
저는 오늘 설교 끝나면 푹 쉴 겁니다. 아무튼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심이 감사죠. 사실 섬기게 하심이 감사인데, 그래서 아무튼 민방위 훈련이 이제 2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때까지도 말씀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 훈련을 처음 하는데 하나님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하고 노트북 하나를 들고, 이제 민방위는 그냥 교육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도록,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피차 일반 이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입장이 뭔가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면서, 야, 내가 이 앞에서 그냥 계속 노트북으로 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냥 다 봤어요. 사실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 민방위 그 수업들을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재밌게 놀란 사실은요, 이분들이 사명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민방위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처음 질문이 민방위는 뭐고 민방위 훈련을 왜 할까요? 간단히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예비군을 끝난 자들이 이제 전시나 혹은 재난 상황에서 그 나의 가정과 나의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위군으로, 아니 방위군이라는 표현도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어른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방위의 수업을 통하여서 여러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바로 옆에 지나가는 민방위 수업을 받았던, 민방위 수업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그 어떤 청년이 이제 심정지가 되었던 노인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재난에 대한 수칙들과 이런 교육들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라면서 굉장히 사명감이 불타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한 명이라도 정말 사회 속에서 한 명의 구급대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구급대원을 만들어 갖고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자.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죠.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서 소화기 뿌리는 법도 막 알려주고 아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아니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실 수고라고 말하긴 저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력한 경륜 속에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겠구나. 어제 전도서 말씀과 동일하게 합쳐서 갖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영혼의 가치를 전하고 있구나, 내가 천국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은혜 속에서 내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나의 가족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나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이미 놀라운 그 힘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고 나도 이끌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